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성직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예수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면 근심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없어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무거운 인생길, 무거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과 개인 간에 또는 사회의 집단과 집단 사이에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분쟁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충돌이 없어요. 이게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 여러분들은 화평하십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요? 이건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화평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화평의 반대. 불화, 갈등, 싸움, 적대하는 것. 더 나아가면 제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왼수지간, 이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불화, 왼수 같은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화의 상태가 이르게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청. 직장과 부하 간에 이 불화가 생기면 엄청 스트레스예요. 누구나 불화하지 않고 그래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왜? 불화하면 두렵기 때문에 갈등을 갖고 이게 충돌하게 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긴장도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이 복을 받고 싶은데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성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은 곧 성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성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성경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 줄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은데 이게 보통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을 화평케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없어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지에 대한 말도 없습니다. 고부간의 화평을 말하는지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화평을 말하는지, 부모와 자식 간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지, 선생과 학생 사이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한과 북한을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는 것인지,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주체와 한계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평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개념을 만들고, 이렇게 화평한 일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일을,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자라고 불러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칭호가 가문의 영광이지요. 자랑이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가문입니까?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끊이지 않는 것이 불화이고 갈등이고 싸움입니다. 도대체 어느 선까지 화평케 해야 화평케 하는 걸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참 이런 경계와 판단이 전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정말 화평케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누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그 부모 자식 간에 화해를 시키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부부 간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누가 받아야 돼? 오은영 박사가 받아야죠. 아멘? 노맨 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음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왜? 복 받고 싶으니까. 복.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해요. 복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 그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윤리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냥 보면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정말 좋은 말씀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그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지키고 행해서 그 복을 받으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몇 사람 못 받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벌써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증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면 말씀의 의도와 목적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붙잡아요. 헛된 신화를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이곳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생각과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 목적을 알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그래서 자기를 믿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오은영 박사도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서 간디나 만델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곧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아니라 팔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율법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도 화평케 하고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사이도 화평케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부부 관계에 불화도 화평케 만드실 수 있는 화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부간의 심한 문제도 화평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이고 해답입니다. 백문일답. 오직 예수. 아멘. 이렇게 화평케 하다라는 이 말은 불화가 존재해 있는 거예요. 지금 불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화, 갈등이 있는 온수된 관계에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충돌하고 대적하는 관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온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온수라는 말. 성도에 관해서도 이 용어를 사용해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온수되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온수된 거야.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6절에서도 말씀해요. 또 읽어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리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온수된 이 관계를 십자가로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온수관계. 우리가 자식 보고 이놈은 왼수야 하는데 누가 왼수야? 내가 왼수인 거야. 내가 왼수입니다. 누구? 내가 하나님의 왼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 온수되면 누가 죽습니까? 싸우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지지 않아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불화했는데 온수 관계가 되었는데 편할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온수 관계가 끝나려면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럼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겠어? 우리가 죽겠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왜 이런 불화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에서. 아멘. 불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불화예요.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불화한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과 왼수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인간의 원수 문제도 우리는 해결하기 쉽지 않는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무엇으로 해결하겠냐고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불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멋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인생이 그래서 죽을 인생이 됐고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불화는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과 인간의 불화는 이 땅에서밖에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는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불화, 화평이 없어서 저주와 심판만이 있는 이 관계, 화평케 하는 일 도무지 인간 편에서 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다시 토해낸다고 한들 내 노력과 고행과 수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한들 이 원수 관계를 끊어낼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진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이 인간을 위해서, 타락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끝내고 온수된 관계를 끝내고 화평을 이루어 화목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혹한 죄로 막힌 담을 넣으시고 예수님은 온수같이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화평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지극히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 양에게 손을 얹어서 그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대표로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손을 얹어서 인간의 죄악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그 형벌을, 온수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을 깨뜨린 형벌로
심한 고난을 받고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를 화평케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간과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칭계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할 때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용서받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이 자식은 용서가 돼요.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예요. 자식의 권세는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슬피 울며 애통해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데 내가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받으시면서 우리 대신 이렇게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어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끝내시고 이제는 화평케 하시고 그러므로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정확히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화평케 하시는 이 구원의 역할을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일컬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할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그 백부장의 입을 열어서 저 사람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닌 이방인의 백부장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의 이 화평을 이루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 사이의 모든 불화를 끝내셨습니다.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더 이상 불화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화평케 하는 많은 일을 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종교적인 열심과 그 율법의 계명의 속박 아래서 족쇄를 차고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 때문에요? 화평케 하신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다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관계가 화평으로 바뀌는 역사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화평해야 될 관계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먼저 화목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화평이신 그분이 우리를 화평케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을 볼 수 없어서 화평할 수 없는 내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화평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방도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천만이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 군대가 대적하여 나에게 진을 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내가 태안하리로다. 세상과의 갈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도, 불화 속에서도 예수님, 화평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속에서 살아갈 새 용기가 생기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화평신 예수님의 이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걸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과 화목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놓치고 세상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이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모든 율법과 종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 족쇄를 풀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로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까지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